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위대하신 찬양합시다.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루도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대면 예배로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작은 소그룹으로도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분들 모두 세계 선교대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축제가 우리의 축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교대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힘들고 아프신 교인들이 아버지 전에 나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할 줄 압니다.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그분들께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어미조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젖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성막과 신앙과의 관계, 성막과 신앙과의 관계로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지시하신 그 성막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장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이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였고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기술자들이 준비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성막 휘장에 대해서, 14절에서 19절은 성막 덮개, 20절에서 34절은 성막 기둥, 35절에서 38절은 회막의 성막의 휘장과 입구를 무슨 재료를 사용하며 어떻게 만들 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에세이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은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하신 그 집은, 성막은 그리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모두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벽은 금으로 되어 있고 온갖 아름답고 찬란한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참으로 평범했고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심과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와 성도도 겉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상상하면서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출애굽기 36장 동영상 된 것을 이렇게 찍어서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된, 영상으로 설명된 것,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동원된 자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리 중에는 각자 나름대로 건축에 대한 노하우, 건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아무려면 하나님보다 더 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시를 말없이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사역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의 성전인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는가라고 질문도 본인에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만큼, 성령 충만과 임재가 간구하는 만큼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한테 거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정말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 하신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의 과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8절에서 13절을 보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덮을 첫째 덮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휘장을 짜면서 배실과 색실로 그룹들을 수놓고 각복의 치수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게 각 휘장 끝에는 청색 고리 50개를 달고 금갈고리 50개로 연결하여 두 휘장을 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연결할 이 낱말이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연결하여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것을 자꾸 읽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20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렇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는 고난의 광풍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디딤목이 되어줘야 하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전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주님께서 성전이 되셨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 교회가 성전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휘장의 재료의 영적 의미도 대단합니다. 제일 안쪽 덮개,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숨기는 제사장이 순금등대가 비추는 불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 만든 천으로 씌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그 흰 세마포 위에 방습과 방풍의 효과가 있는 염소 틀로 그 막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덮었고 마지막에 맨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위덮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동영상에 들어가면 그 막 덮었던 덮개들이 차례대로 덮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석을 인용해 말씀드리자면 광야의 햇빛과 비와 모래바람으로부터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 염소들로 두 번째 막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게 되지요. 우리가 여러 번 불렀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염소틀로 만든 두 번째 막이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안전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순양은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우셨기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죠.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느냐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성숙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김은희 권사님을 만났어요. 김은희 권사님한테 어머니 강복순 권사님은 요즘 잘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어머니요, 지금 교회 와 계세요. 어디에요? 지금 차 안에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가 그리워서, 예배가 그리워서, 성전이 그리워서 차를 타고 교회까지는 오지만은 지병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연약하시기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차에 앉아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 마당에서 혼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요. 차로 쫓아가서 권사님의 얼굴을 뵙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시고 그토록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가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에 불을 지펴 올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널판의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금으로 씌우라고 하셨지요. 조각목은 사막과 같은 천박한 곳에서는 휘어지고 구부러져 자랐기 때문에 볼품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는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명품 목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조각목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깎아 금까지 씌워 성막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죄인으로서의 초라한 모습,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조각목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조각목이 물 없는 사막에서 힘겹게 살아가듯이 죄인이었던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힘겹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부족하고 나약한 죄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 축복인가요? 이런 축복을 세상 어디 가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의 널판입니다. 은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성막의 널판이 은받침을 벗어나면 광야의 거센 그 모래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듯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쓰임받고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널판을 은받침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 것처럼 성도들도 믿음의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온전하게 세워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되지요. 승막의 덮개가 평범하게 보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 자신과 교회도 보잘것없고 때로는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조각목처럼 연약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이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승막을 건설하시고 그것에 임하셨듯이 여러분 지난 118년 전에 세우신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감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펼쳐지기를 지금도 기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신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18년 동안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 영혼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까지, 방문객들도 많이 오고 그분들까지 누구든지 간에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갔던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초청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무사히 오실 수 있도록 코비드-19이 종식되어 선교대회를 무사히 치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 합심하여 기도에 동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물질과 시간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8절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과 바깥문의 휘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휘장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흰 세마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래는 금갈고리를 달아서 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안에 있는 휘장은 4개의 성막 둘레의 기둥과 같은 것으로 4개의 기둥을 세웠고 바깥문에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이게 다양한 색깔들의 실을 사용하여 무늬를 놓았기 때문에 성막은 더욱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것과 같이 교회 역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하게 허락된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이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지요 백성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교제하시고 피를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함을 받게 하신 것처럼 죄인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피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막을 밖에서 보느냐 안에서 보느냐
육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이시고 성막의 완성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도 공사 중인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의 처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예로 저는 한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7월 25일이 무슨 날인가요?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백투 처치 선데이. 그렇죠? 여러분이 백투 처치 선데이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여겼듯이 이제 우리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3월 15일부터 선포가 되었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그동안 흐트러진 나의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이 예배 중심의 생활이 흐트러졌거나 나약해졌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만 하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가 214장 다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이 성전에 와서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오소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함께 1절과 4절 함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 다시 배우고 깨달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백투 처치 선데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날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